예,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라의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리야메아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누구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 참된 신앙 고백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이 질문에 베드로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세 가지 반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 반응은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두 번째 반응은 18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서 두 번째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반응은 19절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신 데서 세 번째 예수님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오늘은 반응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반응에서 예수님은 참된 신앙 고백에서 참된 축복이 나온다는 것과 참된 신앙 고백은 인간의 어떤 지식이나 경험이나 사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을 굉장히 듣고 싶어 합니다. 사실 교회에 나오는 이 사람들의 이 심리적인 욕구를 분석을 해보면 복을 많이 받고 싶어서 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축복 받고 싶고 건강하고 싶고 또 자녀들이 좀 잘 되고 잘 살고 싶은 것이 모든 인간의 욕구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복되다라고 하신 것은 베드로 자체가 복되다는 말이보다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가 되는 것이 복이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상태에 다 머무르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하였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영적으로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서도 이래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비밀을 그때부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해 고난을 죽임을 당할 것이고
3일 후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이 십자가의 깊은 이 비밀의 말씀을 베드로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베드로는 그 뜻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인간적이고 적극적인 이 생각으로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치지 아니하리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주 충성스럽고 현실적인 이 발언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말입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24절 이 말씀에서 보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몇 분 전에는 내가 복이 된다라고 칭찬을 들었던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했던 이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께 책망을 듣습니다. 책망도 아니고 사탄이라고 말. 예수님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하나님이시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는데 이 교회는 엄부의 권세가 또 흔들리지도 이기지도 못한다. 내가 너희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를 들은 베드로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성령의 생각으로 말했던 베드로가 인간적으로 교만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밀을 말씀하실 때 인간적인 대답을 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하셨습니다. 복되다라는 이 칭찬을 들은 바로 몇 분 뒤에 듣게 된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 충만하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축복이 임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떠나면 축복도 떠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모르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이 말씀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늘 머물 수 있는 심령 환경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계속 지속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이 실수에서 똑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생각이 그를 지배할 때는 순식간에 이 사탄의 하수인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 17절 말씀에서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사상에서부터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생각은 사망에 이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영생에 이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경험과 인간의 지식에서 영광을 받지 않으십니다. 제가 교회를 섬겨가면서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지만 저는 항상 이 마음 변하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인간의 생각이 교회 안에 펼쳐져서는 안 된다.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 생각이 맞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항상 내 생각에서 바라보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고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늘 두렵습니다. 성도들이 어떤 말씀을 하시고 어떤 좋은 아이디어를 내어놓으실 때 그것이 인간 편에서 보면 너무나 좋은 것인데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오늘 이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해 주시겠습니까? 우리도 이런 실수를 할 수 있기에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너희들은 이런 실수를 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입니다. 이것은 영적 진리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가 영적 진리를 깨달을 수 있고 인생의 경험이 많은 노인이 영적인 무지 속에 방황할 수도 있습니다. 혈육이 영적 진리를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아야만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언제 어떤 환경에서나 하나님의 생각을 묵상하고 그 뜻을 순종할 때만 그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것을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에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을 끊임없이 말씀에 굴복시켜야 합니다. 우리 생각들이 수많은 생각들이 지나갑니다. 그러나 그 생각들이 말씀에서 어긋나면 우리가 말씀에서 굴복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인간의 생각은 교만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소유는 사람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결단코 겸손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모든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보다 높아진 것, 하나님을 대항한 인간의 이 모든 생각을 다 여러분들 파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이 반응에서 예수님은 18절 이 말씀에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라고 하셨습니다. 너는 베드로라고 하신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베드로의 이 생애에서 이 순간이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요, 의미 있는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안드레가 베드로를 처음 예수님께 소개했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라고 요한복음 1장 4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바는 베드로, 즉 반석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를 향한 하나님의 이 예언이, 베드로를 향한 하나님의 이 계획이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는 그 순간에 이루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예언이 이미 쳐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세상에 태어납니다. 그러나 인생의 진정한 이 의미와 목적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리 흔치 않습니다. 그냥 살아온 것이고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고 때가 되면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직장을 다니며 열심히 세상을 살아왔는데 세상 만사가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이 인간 관계가 자꾸 걸립니다. 그래서 죽을 때가 되면 인생이 너무 허무해집니다. 그 이유는 인생의 의미를 아직도 발견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왜 내가 세상에 태어났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연히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셨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목적과 계획이 있어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왜 내가 수많은 나라도 많은데 한국에서 태어나서 살고 계십니까? 왜 남자로 태어났고 왜 여자로 태어났다고 생각을 합니까? 우리는 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얼마나 알고 있느냐, 그걸 물으시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의 이 의미를 모른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부모님으로부터 이름을 받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좋은 이름을 갖고 태어납니다. 그러나 이름대로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름이 좋을수록 제대로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우리 아들 둘째 아들이 부반장이가 됐어요. 그래 갔더니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저에게 그래요. 아들 이름이 이 아들에게 너무 무겁다고 그래요. 선생님께서 부모님 참 좋은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아이가 이 이름에 눌리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선생님이.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이름 얘기가 나오니까 우리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의 이름은 베드로라라고 하셨습니다. 내 이름대로 될지어다라고 그 이름에 인을 딱 쳐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생애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는 그런 계기, 그런 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이 이름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그런 축복과 계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름 위에 성령 하나님께서 인을 딱 쳐주면 그 이름에 맞게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여러분들이 한번 누려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이름은 베드로라 하는 이 뜻은 지금에서야 이제 삶의 이 의미, 이름의 의미를 찾았다는 뜻입니다. 사실 죽기 전에 이것을 찾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자기에게 붙여준 이 이름의 의미를 알고 그 이름에 걸맞게 살아가는 이 사람은 정말로 복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다 살고 나서 왜 내가 세상에 나를 보내주셨는지 그 의미와 목적을 알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는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사복음서를 통틀어서 교회라는 말이 3번 나오는데 여기가 처음입니다. 여기서부터 교회의 탄생이 시작이 됩니다. 교회의 본질과 모습이 규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오순절날 가동하기 시작을 합니다.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의 본질과 이 사명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5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이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집니다.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오해가 생길 수 있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베드로라는 이 사람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이 뜻이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이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진정한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하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선언문을 냅니다. 교회가 사회에 참여를 하는데 데모도 합니다. 참여해서. 교회가 구제사업을 합니다. 의료사업을 하고 선교사업을 합니다. 그래도 교회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 좋은 일을 인간편에서 보면 너무나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도 교회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큰 사업을 하고 큰 구제를 하고 사회 선교, 세계 선교를 한다고 할지라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는 이 고백이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만이 진정한 교회입니다. 사람이 세운 교회는 가짜입니다. 그것은 교인들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가짜인지 진짜인지 교인들이 어떤 말을 하는가를 보면은 교회인가 교회 아닌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라고 말할 때 그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이 세울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인간적인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적인 방법이 들어오면 교회는 위기를 맞게 됩니다. 교회가 세상처럼 돈을 좋아하고 권력을 좋아하면 그때부터 타락하기 시작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교회에 몸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할 수 있을 때 진정으로 그 교회는 주님이 세우셨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교회를 세우셨다는 이 뜻은 세상의 어떤 세력도 교회를 허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부가 교회를 막을 수 없습니다. 공산주의가 교회를 막을 수 없습니다.
성도들을 감옥에 집어넣고 교회를 못을 박아도 교회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중국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중국 모택동 이후에 교회 문을 닫았습니다. 문화대혁명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고문을 했습니다. 우리도 일제강점기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교회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지하교회는 수천 수만 이런 교회가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날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부름을 받은 것이고 그분이 원하시는 교회를 위해서 모두 다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이라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코 사람이 교회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교회에 일찍 등록하였거나 늦게 등록하였거나 주님의 교회에서 다 하나일 뿐입니다. 어느 누구도 교회에 대해서 주장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교회입니다. 네 번째는 교회는 엄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곳입니다. 저는 이 생각만 해도, 이 말씀, 이 생각만 해도 가슴이 막 부풀러 올라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아무리 세상의 권세와 사탄의 이 권세, 죽음의 권세가 하나님의 교회를 둘러싸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교회는 엄부의 권세의 이 대문을 박차고 나가는 이 능력을 우리가 부여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능력이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을 쳐부수고 탈출하여 저 건너편에 있는 생명과 영생의 세계로 가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전투적입니다. 산에 들어가서 명상이나 하고 있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구체적인 이 죄악의 세상 속에서 열심히 영적인 전투를 하고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세상 안에서 영적 싸움을 싸우지 않는 사람들은 진정한 성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죄와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사탄과 싸우고 자기 자신과 끊임없이 싸우고 피투성이가 되면서까지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성리의 면류관을 성취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55절 57절 이 말씀에 보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이 선언을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이런 권능과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지상의 대부분의 교회는 세상에서 조롱받고 사탄의 공격을 받고 고통을 당하고 있고 계속 서로 분파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교회관이 바로 세워지시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는 목사파, 장로파, 노장파, 경상도파, 전라도파 이 세상이나 전혀 다를 바 없는 이 싸움을 교회가 지금 또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덩치는 큽니다. 그러나 능력이 없습니다. 세상의 죄 하나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목사가 주인 노릇을 할 수 있고 장로님들이 교회의 주인 노릇을 할 수 있고 헌금을 많이 낸 사람들이 교회의 주인 노릇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생각이 교회를 지배하게 될 때 교회는 아무리 커도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길 힘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기도하면서 성령 안에서 순종하고 성령 충만한 성도, 성령 충만한 교회는 10명, 20명이 모여도 세상을 이길 힘이 있는 것입니다. 크다고 많이 모였다고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순결이 능력입니다. 5번째는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십니다. 반석 위에 회당을 세우리라, 성전을 세우리라 하시지 않고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교회당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당과 교회는 다릅니다. 건물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파나 제도가 교회가 아닙니다. 진정한 이 교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건물이 없어도 교회는 있을 수 있습니다.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함께 하시겠다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파나 또 당회나 재직회나 이원회는 조직상의 의미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그것보다 더 깊고 오묘하고 신비스러운 이 주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 올바로 알지 못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수를 하고 왔다 갔다 하는지 모릅니다. 교회는 참된 신앙 고백 위에 탄생이 됩니다. 이 교회는 사람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세우신 교회이며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결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으며 세상의 이 세력이 사탄의 유혹이 침범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권리요, 권위요, 교회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반석 위의 교회이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존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관이 바로 세워져서 이 교회관이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만나거든 바로 말해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서임받을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기존에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잘못 이런 신앙관이 세워졌던 이런 부분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말씀으로 돌아가셔서 말씀대로 오늘 베드로와 같이 순종하는, 그래서 정말로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지신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러주시고 이제 때가 되어 참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을 알게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베드로와 같이 순간적으로 세상의 여러 가지 지식과 경험들을 가지고 교회에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일을 행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직 하나님의 시각에서 모든 문제를 바라보고 또 나의 생각은 말씀 앞에 굴복시키고 순종하면서 따라갈 수 있는 축복받는 신앙고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